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8일 로마서 7장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안의 죄를 고발하는 거룩한 수사관입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라는 새 신랑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율법이라는 옛 남편과 사별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벅찬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신학적 그리고 현실적인 질문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말하고 율법이 마치 우리를 얽매이는 부정적인 옛 남편처럼 묘사되다 보니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인가? 율법이 문제의 원흉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토록 지키기 힘든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셨는가? 마치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진실을 알려준 엑스레이 기계를 원망하는 것과 같은 심리입니다. 이 기계만 없었다면 나는 아픈 줄 모르고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이 오해를 다룹니다. 바울은 율법이 결코 죄가 아니며 오히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임을 강력하게 변증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거룩한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될까요? 왜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올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우리는 종종 찔림을 넘어선 절망을 느끼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율법과 죄 그리고 나라는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정쟁터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숨어있던 죄의 실체를 마주하고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그 필연성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죄의 정체를 폭로하는 탐조 등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문자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진짜 기능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빌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를 예로 듭니다. 왜 하필 살인이나 간음이 아닌 탐심이었을까요? 여기에 바울의 탁월한 통찰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와 같은 계명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규제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에 행동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나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어. 그러나 율법이라는 강력한 탐조등이 그의 내면 깊숙한 곳, 마음의 방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탐내지 말라. 이 말씀 앞에서는 누구도 도망칠 수 없습니다. 행동은 참을 수 있어도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욕망, 질투, 소유욕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두운 방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불이 꺼져 있을 때 그는 방이 깨끗하다 생각했습니다. 먼지 안 없는 정결한 방이라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문이 열리고 강렬한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순간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만 개의 먼지와 구석에 쌓인 쓰레기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때 햇빛이 먼지를 만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햇빛은 원래 있던 먼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만들지 않고 이미 있던 죄를 비출 뿐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막연한 죄책감은 느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말씀의 빛이 비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안의 탐심, 교만, 시기가 얼마나 득실거리는지 목격하게 됩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율법의 이 기능을 거울에 비유했습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얼굴에 묻은 더러운 얼룩,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을 진단하여 의사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혹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이 불편해진 적이 있습니까? 내가 감추고 싶었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 괴로우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율법이라는 거룩한 수사관이 여러분
안에 죄를 찾아냈다는 증거입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전략입니다. 금지된 것을 욕망하게 만드는 반역의 심리입니다. 이제 바울은 더 깊은 심령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역설적이게도 우리 안의 죄성을 자극한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회라는 헬라어 단어는 군사용어로 공격을 위한 발판이나 교두보를 뜻합니다. 죄라는 녀석은 아주 교활한 전략가입니다. 죄는 선한 율법을 자신의 공격 발판으로 삼습니다. 죄는 선한 율법을 기회로 삼아 우리 안의 반역을 부추깁니다. 율법이 하지 말라고 명하는 순간 죄는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지? 저건 분명히 좋은 걸 거야. 한번 해봐. 심리학에서는 이를 청개구리 심보 혹은 반작용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이 푯말이 없으면 아무도 그 잔디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푯말이 세워지는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 묘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보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벤치에 페인트 주의라고 써붙이면 꼭 손가락으로 찍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오히려 죄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바울은 9절에서 자신의 과거 혹은 아담의 상태를 회상하듯 말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이 말은 바울이 율법을 몰랐을 때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자신만만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이 영적으로 건강하다 착각을 했습니다. 마치 중병에 걸렸으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환자가 나는 건강해 외치며 뛰어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고백을 합니다. 계명이 내 양심을 타격하는 순간 잠복해 있던 죄라는 맹수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맹수는 나를 물어뜯어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시조 아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의 그 많은 열매 중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금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더욱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으로 변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죄의 본질은 우리를 속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기만, 바로 속임수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억압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야. 이 금지된 선을 넘으면 너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거야.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어. 딱 한 번만 눈 감고 그렇게 해봐. 쾌락이 있을 거야.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쾌락은 찰나이고 남은 것은 수치심, 죄책감, 허무, 그리고 영적인 죽음입니다. 제2의 율법이라는 선한 도구를 악용하여 우리에게 사기극을 벌인 것입니다. 영국의 대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며 말했습니다. 죄는 율법을 이용하여 우리 안에 있는 반역의 기질을 부추긴다. 율법이 없을 때 죄는 잠자고 있었으나 율법이 다가오자 죄는 격렬하게 저항하며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 했지만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우리 안의 죄성이 더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금식을 결심하면 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이 먹고 싶어지고 화를 내지 않기로 작정하면 평소보다 더 화날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죄를 심히 제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딜레마를 허락하셨는가? 차라리 율법을 주지 않으셨으면 죄가 자극을 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러나 12절에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선언을 합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자체는 여전히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 모든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죄를 자극하고 우리의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가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제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죄의 실제를 완전히 폭로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구원의 가능성을 포기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만약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를 단순히 실수나 연약함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서 핑계 댔을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이라는 완벽하고 거룩한 기준이 주어지자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악의적인 반역이었음을 드러났습니다. 선한 것을 이용하여 악을 만들어내는 죄의 끔찍한 파괴력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입니다. 의학적인 비유를 들어봅시다. 어떤 환자의 몸속에 아주 고역한 종양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의사는 이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특수 약물을 투여합니다. 이 약물은 종양과 반응하여 환자에게 고열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환자는 괴로워하며 소리칩니다. 의사 선생님, 약을 먹으니 더 아픕니다. 약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의사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약은 병을 드러나게 하는 약입니다. 지금 그 통증이 종양이 어디에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 안의 죄가 얼마나 심히 제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상태인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1%의 의도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고통스러운 진단은 죄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합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헤엄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조대를 필사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 호적호적거리다가 힘이 다 빠지고 나는 이제 죽었다고 포기하는 그 순간,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처절한 자기인식의 순간, 구조대의 손길이 생명이 됩니다.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율법의 정죄를 통해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 선고받은 자만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복음의 선언을 생명줄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찬양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의 사망 선고는 우리를 은혜의 응급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죄성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 반복되는 죄, 솟구치는 탐심 때문에 절망감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정상적인 가정을 겪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거룩한 거울이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여러분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확히 합니다. 하나는 율법은 선하다. 하나님의 기준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을 낮추려 하지 마십시오. 나는 전적으로 부패했다. 율법이 오면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습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죄가 나를 속이고 율법을 이용해 나를 죽이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자아라는 법정에서 뛰쳐나와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100점 100패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응급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 율법은 거룩하지만 저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계명이 올 때마다 저는 죄의 포로가 됩니다. 제 안의 이 끔찍한 죄성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그 보혈만이 나를 덮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올 때 율법의 정죄는 힘을 잃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신의 죄가, 나의 죄가 심히 죄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심히 은혜됨을 경험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율법의 거울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그 즉시 시선을 돌려 나를 위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죽음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받으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동시에 그 선한 율법 앞에서 무참히 무너지고 죄에 반응하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적나라하게 마주합니다. 주님, 우리는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려 했으나 오히려 우리 안에 담심과 재성이 계명을 틈타 우리를 속이고 죽음으로 몰아넣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무함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 율법의 정죄 앞에서 절망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심히 죄됨을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임을 믿습니다. 자신의 의를 포기하고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정죄의 두려움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의 감격으로 거룩한 율법을 사랑하며 순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